본문 앞에 기록된 이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많이 들어와 봤고 또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의 이 뒷부분에 있던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아말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치러야 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세상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그 어떠한 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하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이 마음 한켠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은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쟁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본인으로 행하시는 심판 앞에 그 어떠한 존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무엇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었으며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는 분이시며 그 죄 앞에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말렉을 이제 정벌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백성들은 그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 아말렉 왕으로부터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좋은 것을 탈취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치른 전쟁을 보면 이 사울은 전쟁에서, 즉 세상에서는 성공했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과 소를 남겨놓을 때에 사울이 이것을 묵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사울 자신이 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는 이 실패의 이유는 뜻밖에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된 15장 15절과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아멘. 21절입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에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특별히 무속과 같은 우상숭배는 더 좋은 것을 바쳐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뭐 구판이나 무당들이 그 구판을 벌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즐겨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성을 재물로, 물질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을 드리면 신을 움직일 만한 정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드린 정성에 비례해서 합당한 어떤 선물을 받는다라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 무속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이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이 그 결정과 행위가 나와 내가 바치는 재물에 달려있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 더 강하고 크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그러한 무속신앙 우상과 같은 존재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대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의 어떤 신선도나 품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쳐진 제물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 즉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제사하러 나아갈 때에 여기신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짐승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점을 굉장히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는 신앙인처럼 행동합니다. 종교적인 형식도 잘 갖추죠.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으셔서 섬기는 제물을 바쳐야 할 대상은 맞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들은 내가 다 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해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사울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는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방 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해서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웃에 참 마음씨 좋고 좋은 성품 좋은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저씨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때로 놀러도 다닐 때 같이 데리고 다녀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그 옆집 아저씨가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한들 그 옆집 아저씨가 우리의 아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옆집 아저씨 수준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가면 어쩌면 친절하고 다정하게 나와 놀아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잘 도와주는 어떤 능력 있는 아저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듯이 상관없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습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지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신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종교적인 지식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외국 사람이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을 줄 때에 마치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좋은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러한 외국인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 나라인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1억 개 가까이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어서 어쩌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능력 싸움이 된다라는 이 일본을 섬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매 순간에 머물고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매번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천국 어딘가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왕들이 앉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게 내려다보시는 할아버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내며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우리의 죄를 감시하고 계시는 감시자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리에게 퍼주기만 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만큼 무조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졸리면 잠을 자고 힘이 없으면 충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안타까워하시며 발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며 고치시켜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산 길이 되셔서 소망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과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우리가 순종하여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드리면 받으시고 드리지 않으면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사역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어떤 시간과 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충만하심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나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망의 저주로 무너져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이 범했던 하나님의 오해는 이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 모든 오해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그 하나님과 작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예배 중에 깊이 경험하고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경하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가꾸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